몇 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거듭남의 증거 요한 1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2장에도 그렇고 5장에 특히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빨리 찾으세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기 큰 두 개, 이제 거듭남의 글과 거듭남의 증거 두 가지인데 그 증거에 대한 부분 이제 여기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3절 신약 성경 392쪽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통일교나 다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여기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라고 표현해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지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 이만희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 이상한 사람 나오고, 안상홍이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서론에 보면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거듭난 결과를, 이 거듭남에는 어떤 현상이 자꾸 벌어지느냐? 불신자 때 그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생. 이게 우리에게 딱 생긴 거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딱 생겼거든요. 이 영생이. 그러니까 이게 딱 생기고 나면요, 계속 그 불신자 때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자꾸 누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 가는 거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한 마음을 주셨는데 새 영을 주셨고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새로운 마음. 이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저도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여동생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아니, 오빠가 서울 가가지고 대학 다니면 이 방학 때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자꾸 달라지거든.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 여동생들이 야, 우리 오빠가 달라졌구나. 이걸 딱 눈치를 채더라고. 아유, 저 오빠한테 시집갈 여자는 아주 고생할 거야. 그래서 막 그랬거든. 저 성질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맨날 얻어터지며 살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완전 바뀌어. 그래가지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박우성 권사님하고, 우리 김정은 권사님하고 동갑이고, 막내 동생이 박우성 권사님하고 비슷할 거야, 나이가. 이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알바할 때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돈은 없고. 그 지단에는 알바해서 뭐 학비도 보태 쓰고 한다고, 큰 식당 이 피아노 치는 거가 있다. 그러다 나는 이제 육군 쏘이고 주말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가봤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계속 눈물이 쏟아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이 사람이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막 눈물이 쏟아져 말을 못 하겠어. 내 친구가 같이 갔는데 혼자 울다가 왔어요. 눈이 막 퉁퉁 부을 정도.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어떻게든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얘는 이제 지가 벌어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 있다고 막 없는 돈에 겨우 이제 졸업을 시켰어. 아들한테는. 그 딸한테는 이제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학교 중단 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가 벌어가지고 뭐 학비 저기 은행에 빌리는 거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하고 나중에 갚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영남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돈 번다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아유 막 속도 상하고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또 줄 수 입장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막 걔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걔가 교회를 갔어요. 우리 동생이 오빠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예수 믿더니 완전 살이 바뀌어버렸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더라고.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 영을 주시고 그런 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생겨요. 새로운 부모가. 새로운 부모. 하나님 아버지. 이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야 임마 내가 아빠지 나 말고 또 아빠가 있냐 이런 불신자 아빠도 있어요 간혹.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이런 새로운 부모, 이 거듭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아버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영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죠. 자식이 뭘 잘해가지고 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에도 우리 진영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에도 막 너무 막 아이고 제발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봐라. 10살 때 불렀어 아빠라고. 아 그때 기분 막 이상하더라고 그때. 나를 알아보고 이제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 이제 아빠라고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막 귀찮을 정도인데 맨날 이제 뭘 달라고 할 때 아빠를 반복해서 불러요. 중요한 요구를 할 때는 아빠 그리고 뭔데 하면 아빠 뭔데 하면 아빠 계속 불러 매번 한 다음에 이게 내 나라 이거지 이제. 우리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진영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는데 아빠 그래 니 뭘 원하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안하니까 아빠 계속 얘기해봐 내가 응답할 테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빠라고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기. 새로운 형제. 이 새로운 형제가 믿음의 형제.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이 참 그 재미있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16장 보면 믿음의 형제에게 문안해라. 너희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 이런 인사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 이제 믿음의 형제를 문안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훈 장로님 이렇게 문안하라. 이제 아부산에서 문안하라. 그게 이제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형제.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처음 느꼈던 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교회를 인도했는 그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도 뭐 제일 친한 친구죠. 우리 교회를 데려왔는데 이제 내가 새신자니까 집단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그 친구들은 모이면 술자리가 많잖아요. 마시라니까. 이 친구는 안 마신다 그러니까 나는 눈치 싹 보다가 이 친구가 안 마시니까 나도 안 마시. 딴 친구들 뭔 소리 한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항상 내 편을 들어줘. 그래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좀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내가 그때 새신자 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 고맙더라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나한테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청주까지 내려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 있으니까 장로님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올 테면 와라 그러니까 파주에서 토요일 날 청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 그래 와가지고 그때 한빛교회 다닐 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 주죠. 왜 그러냐니까 이러면 그 회사에서는 뭐 임원도 되고 그 LG 전자에서 뭐 전무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지.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참 누구한테 말 못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 또 손잡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너무 고맙다고. 그래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새로운 형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좀 와서 복음 전해달라서 가서 그 아버님 영접하고 3개월 뒤에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 친구.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도 내가 어려우면 날 도와주고 굉장히 그랬어요. 회사 뭐 이렇게 중요한 기밀도 이렇게 싹 뽑아가 나한테 싹 갖다 주고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그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 새로운 형제, 믿음의 형제는요, 굉장히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형제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너희에게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 피조물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재창조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끝으로 보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박정상 집사님이 김종훈 장로님 옛날 과거의 흑 역사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제가 변한 것보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변화된 게 훨씬 크게 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나는 어릴 때 그만큼은 안 했거든. 완전히 변하셨어. 이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완전 정인으로서 정인으로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이게.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새로운 영적 이해. 영적 이해라는 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은 섬겨요. 귀신 섬기고 막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몰라. 귀신은 있다는 걸 그래도 대충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했다 해보면요, 야,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전자공학을 안 했으면 천체물리학을 전공했을 건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의 별자리들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되게 좋아하는데,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아마 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태양과 지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냐? 아버님 나한테, 나 좀 꼬마 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저 별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냐?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릴 때 들은 거, 그래요. 여러분, 북두칠성에 있는 그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북두칠성 딱 보잖아요. 그게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1000년 전에 출발한 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1000광년 떨어진 게 북두칠성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게.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북두칠성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어떤 거는 참, 1000년이 뭐예요? 100만 년 전에 돼요. 100만 년도 가까운 거예요. 1억 년 전이라고. 그걸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세계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도 창조주를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요,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우연히 뚝딱 생겼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이해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들이 귀신 섬기는 거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되든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든 잘못되든 성령의 인도가 지금 뭔가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그 길이 막혔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찾으니까 전환점이 딱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게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면 이런 영적 이해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 새로운 도덕적 경향.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요한 1서 2장 29절.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 그의 그리스도인 그에게서부터 난주를 알리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경향이 생기는데 의를 행하게 돼요. 의를. 자, 그러면 이 의를 행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의를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 의를 행하는 이 도덕적 경향이 생겨요. 이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인생의 낙오자야. 굉장히 그러면서 답이 없어, 이 사람 만나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다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해줄 생각부터 탁 하게 돼요. 거기에 도덕적 경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몽골 갔더니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아프리카 갔더니 진짜 헐벗고 있어. 그걸 볼 때 전에는 물질적으로 뭘 도와줄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이 도덕적 경향이 복음을 전해줄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망했구나. 복음이 없어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이 없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도덕적 경향. 이게 의를 행한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난줄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항상 생각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항상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듭난 사람은 이런 도덕적 경향이 탁 생기게 돼요. 그러나 사람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복음부터 먼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가는 곳이 캠프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게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 이는 지난주 했죠.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3장, 지난주에 봤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결코 지우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딱 암흑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9번째 뭡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로운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노래는 들으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요, 다 뭐 은혜가 되고 좋아, 그냥. 왜 그런지 좋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뭐 랩런트 찬양도 있고 어린이 찬양도 나오고 또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이런 노래를 자꾸 좋아하게 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 5장 9절. 여기 보면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너무 좋아. 찬송이 세상 노래가
옛날에는 뽕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걸 알고 찬송을 알고 나니까 뽕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의 은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한 2시간씩 틀어놓고 찬양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내 영이 확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묵상이 잘 안 되신 분은 찬송을 조용하게 틀어놓고 묵상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요. 어제도 한 3시간 이상 찬양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에 있는데 가보면 그런 이제 악기도 없고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찬송가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맨날 38장만 부르고 있으니까 주는 우리의 왕이시여. 물론 좋은 찬양인데 맨날 그 하나만 부르니까 좋은 찬양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몇 곡을 연습시켜놨는데 우리 랩런트가 혼자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서 시범을 보여주니까 열심히 쳐다보더라고, 3명이서.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내가 해놓은 곡을 내가 다시 쳐가지고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 자,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요한 1서 오늘 읽은 대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요, 많이 사귀셔야 돼요. 믿음의 형제를. 그 불신자들은 만날 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지만은 믿음의 형제와 교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해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은요, 굉장히 은혜. 아,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한다. 말씀을 즐겁게 순종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합해줘요. 모든 선지자의 계명을 딱 2가지를 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2가지가. 그 2가지를 또 합치면, 한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려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몸을 죽이면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순종 안 한다. 안 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안 가고 안 보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도덕적 계명은 상식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은 만민에게 너희는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맞든지 안 맞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다. 그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 이 장로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사람들이 그 공격하잖아요. 장로교 문표만 붙어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맨날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어. 이것들이 계속 그 문표 붙은 집만 이렇게 누른 거예요.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막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렸더니 다음에는 더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오겠다래.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우리 동네 이게 봉고차를 해가 여러 명 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딱 내려가지고 우르르 내려. 그랬더니 각 동마다 흩어져. 근데 분평동에 살 때 그래가지고 둘씩 짧게 해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 문패 붙은 집은 다 눌러. 누구십니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됐다고 처음에 이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 주기적으로 오더라고. 이놈들. 그래 그때 11층 살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봉고차 한 대 딱 와가지고 내리더니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 하더니 쫙 그저 흩어지더라고. 이야, 자기들 나름대로 캠프하는 거야 매주. 그래가지고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내려갔지. 여기 책임자 누구냐고. 왜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서 당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모세보다 조금 훌륭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리더라는 놈이 그래. 이런 그래가지고 막 진짜 입에 막 욕이 막 나오려는 걸 내가 억지로 참고 설명해 줬어.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 아이고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눌러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지. 전부 거짓말. 조금만 성경 알면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칼이야 칼. 그걸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네. 다 넘어가. 자 5절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러면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호와 증인한테 물어보면 야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거기 성삼위 하나님 나오죠. 왜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이 없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성경 읽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책에 어디 나오냐면서.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어디 나오고 여기도 말고도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안 나와?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고 개 아들은 개예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좀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그 사람 만나고 오게. 사람의 아들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 아들은 개 맞습니까? 개입니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뭐 성부 하나님은 좀 모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 그럼 좀 훌륭한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정확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없냐, 내가 영접했냐 안 했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내게 있는 사람, 그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거 뭐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이 그 안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요 상태가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요거 알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14절 요한일서 5장 14, 15 여기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뭐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체질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 거듭난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죽는 줄 아는데도.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완전 기도 체질이 딱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집중기도 24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여기 보니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이 5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겠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버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헬렌 켈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빠졌는데요.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꺾어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승리한다.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 전부 다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꺾어버리면 돼요. 믿음으로 꺾어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계획 그것만 보고 그 뜻만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거듭남의 증거는 결과는 이런 거고요. 거듭남의 증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단방에는 안 될지 몰라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증거니까.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이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런 현상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듭난 증거, 나에게 있었던 이 증거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하면서 이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성경 말씀대로 거듭난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